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가난과 질고와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신음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총성이 멈게 하시고 포성이 그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소리가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오직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평화의 찬송만이 온 땅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되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알고 눈을
이러한 일 보라. 사시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삶을 살면서 많은 죄악과 허물을 가진 저희들을 성별하여 주님의 날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고 주 성령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사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감찰하셔서 우리의 공적 예배가 거룩성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들의 헛된 욕심으로 인하여 지구상의 전쟁이 지속되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온갖 기근과 풍수의 등으로 인류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침략 전쟁의 이해 당사자와 환경 파괴자들에게 인류 공존의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발전하고 부강해진 대한민국이 여와 야의 정치인들의 정쟁에 국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눈치 보기로 사회적 정의와 민생이 팽개지는 현실에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정자들이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삶과 바로선 국가관을 갖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서구 열방 등 강대국에 의한 무역 전쟁의 경량 속에 면피성 언론풀이에 집중하는 집권 여당의 구성원들에게 야와 협치를 통한 위기를 빠르게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탄받고 외면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의 명성이 다시금 회복되고 거듭나는 부흥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방주 선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유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서남의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궁율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 간구하는 치유의 기도가 선포될 때 능력 있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남교회 교회학교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성령이 인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성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남의 수험생들이 11월 13일 대입수능을 치릅니다. 건강과 학업 능력을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남교회가 공동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터전을 잡은 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주님의 성전을 부흥시키고 재건시키는 십자가의 용사로 입술을 여는데 조금 더 거리낌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과 병원과 요양원에서 치료받는 이에게 요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구하는 선한 성도의 기도가 해결받고 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할렐루야 찬양대가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가정과 기도 제목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은혜의 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주일 복된 은혜의 자리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선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서로를 축복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 저희 목사님들께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증보 기도회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지요. 그래서 그날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험 마치는 시간까지 본당에서 수능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한번 알림 광고 중에 우리 수능 치는 친구들 명단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면 김충현, 박수정, 신의현, 심정욱, 이정규, 또 이정규가 둘이네요. 이찬우, 황예빈, 우리 이 이름 기억하셔서 우리 특별히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11에서 18 구역이 이렇게 특별히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특선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좀 안내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매 시간 또 많은 시간을 우리 특별히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 PPT 맨 첫 화면 좀 부탁드릴까요?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안내 문구가 있을 겁니다. 예배 자리,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무엇보다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전원을 꺼주셔서 온전한 예배, 또 나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옆에 계신 분들이 예배 드리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전 옆에 계신 분들과의 교제,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우리 또 교회는 아름다운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충분히 교제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무엇보다 예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잠깐 휴대폰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소리로 되어 있으면 묵음으로 아니면 전원을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오늘 또 소리가 울리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본당에 들어오실 때 휴대폰 검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안내위원들이 휴대폰 끄셨을까요? 이렇게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까지는 가지 않도록 사랑합니다. 네. 22일 오후 3시에 유아실에서 예결산 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서 25일간에는 2박 3일간 우리 교회의 2026년도를 위한 정책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병과 특히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어려운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성경 통독 1333 릴레이 드디어 1300번째 나오셨어요. 우리 박준식 집사님,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46쪽에서 1047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영광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새 거 좋아하세요? 신상. 네, 말만 들어도 기쁘신가 봐요. 신상. 사람들은 대부분 새 거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고 하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머리를 하고, 일주일을 기쁘게 지내려면 새 차를 사고, 그리고 한 달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집을 산다. 한 달 행복하려고 집을 산다? 이건 조금, 집을 사고 나면 한 달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새 것, 그리고 새 차, 그리고 새 헤어스타일. 물론 저는 새 헤어스타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 거기에서 희망을 주고 기대하고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건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나면서부터 낡아지고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 것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희망과 기쁨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이에요.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왜냐? 그것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일례로 유행이 지나간다거나, 사람들 말해야 하죠. 차를 뽑게 되어지면 새 차를 뽑는 그 순간 중고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집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면 여기저기 금이 가고 삐끄덕거리기 마련이고, 이처럼 병들고 낡아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더 본능적으로 영원한, 그리고 더 근원적인 새로움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간직해야 할, 붙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보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움을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노라.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 인생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기에서 살아오는 동안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합숙되어진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관습과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익숙하게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예비하시고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하실 세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바로 첫 번째, 짧은 기간의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악 중에 탄생한 인생은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와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쓰린 가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면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여러분, 겉으로 유무형의 질병들이, 괴로움들이,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나마 여러분, 분명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병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아픈지를 알아서 고칠 수도 있고, 차마 그것이 어렵더라도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가장 곤란한 게 뭔지 아세요? 원인 불명의 통증, 이런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그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은근슬쩍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 와가지고요, 우리 헤어날 수 없는 죄악 속에서 그 죄악의 굴레로 우리를 끌고 가는 죄의 권세는 끊임없이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이 안타까운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곧 육신의 선한 것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지만, 원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행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내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만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꼬집어 말하고 있어요. 비단 그의 고백뿐만이 아닐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하지만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악이 내 안에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은 가볍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말 아세요? 가만히 멀쩡한 이불을 왜 발로 차? 먹는 건가? 바나나 킥인가? 이런 생각. 너무 진지하신데. 바나나 킥 모르세요? 정말 모르시는 분 예배 마치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한 1,000원 드릴게요. 마트 가시면 바나나 킥이라는 게 있어요. 1,000원으로 못 사요? 할인점 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1,500원? 2,000원에 드려야 돼요? 취소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졌어. 네. 가만히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불을 발로 빵 차고 싶을 만함,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 후회되는 일, 지난날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과 죄악이 빚어낸 상처와 후회, 아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참을 걸, 아우 그때 내 입을 이놈의 주댕이 이러면서 치고 싶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또한 못난 사람이라도 실수와 상처를 피해갈 수 없어요. 심지어 내 잘못도 아닌데 우연한 일로 인하여서 원치도 않는데 커다란 상처를 남긴 사람, 그리고 받은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의 라는 분의 기도문 중에 새로운 기도를 위한 기회, 새로운 기회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찬히 우리 더불어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돌이켜볼 때 제게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도, 또 다시 만난다면 조금 더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대해야만 같던 사람들도, 제가 하지 말아야 했을 것들과 해서는 안 될 말들과 제가 행하지 않은 것들과 다시는 결코 올 것 같지 않은 기회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충동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편안한 잠자리를 허락하시고 저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은, 꼭 그대로 깊은 듯한
기도문이잖아요. 상처와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시는가요?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선언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거나 너의 마음을 붙들고 옥매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 새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인데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만족, 참된 만족과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참된 세상, 변화된 세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주셨던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러니까 즉 신락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무거워질까 봐 조금 귀여운 에덴 동산의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그 복을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대 박사님을 예전에 모시고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베루레부 밀레오 킵슈 할레두. 뭔 소리들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최근 통계에 보니까 한국인 평균 수명이 거의 남자는 80세가 넘어가고 여성분은 90세에 육박한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길어진다. 장수 시대다, 100세 시대다라고 그러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 에덴 동산 이후에 신락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수명은요 500년은 우습게 넘겼고요, 기록에 따르면 900년을 넘게 근 1000년을 살아가던 인생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문에 보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70세요 강건하여도 80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짧아졌지요?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오늘날 복잡한 세상 가운데 다양한 범죄와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나나지 이렇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원인 알 수 없는 질병들 때문에 그마저도 수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여러분 두 나무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고놈의 선악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드신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 무한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원이 끊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태초에 창조하시고 복 주셨던 그 삶을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예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서 오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하신 말씀 뭐냐면, 땅은 너를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냐? 인생의 장애물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대가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심은 대로 온전히 거두는 사람, 뿌린 대로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살도록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열리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대부분의 교회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주일 성수하는 건 물론이요, 조금 일찍 일어나면 눈 뜨면 새벽 기도 갈까? 아니면 수요일이네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중도 회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일 힘든 거는 물론 새벽 예배 이런 거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을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득 차는데, 대표적인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예전에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과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도저히 이건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헌금과 11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이런 구제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구세군 냄비에 돈을 주면 오히려 받는 측에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줄 때는 그냥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주곤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정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월급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는 내가 드리면서 내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일반 농부가 이렇게 결실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시지요? 더운 여름에는 좀 햇볕을 피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논밭에 나가서 부지런히 돌보고 잡초도 뽑고 이렇게 해충도 잡고 농약도 뿌리고 이러면서 거름도 주고 이러면서 땀 정말 말 그대로 비지땀을 흘리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날들을, 힘든 날을 보내는데,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제 거둘만 할 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때 아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폭풍우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이 결실 열매들이 다 상처나고 그 자리에서 나무에서 익지도 못한 채 썩어 들어가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하물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농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 손에 온전한 결실 하나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돈을 월급 받아서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그시 누르셔서 여러분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있거나 정신 차려야지 하셔서 혹시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벌은 번대로 그대로 병원에 갖다 바치거나, 내가 아무리 인하였지만 그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수고하여 내가 땀 흘려 거둔 대가인 것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상황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온전히 대가를 받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하지만 잠깐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며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태초에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세상으로 오라.
이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복되고 귀한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참된 평화, 여호와 샬롬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평화만이 있습니까? 평화만 가득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일부 성도님들보다 조금 덜 평안하시네요. 일부 성도님들 중에 95%가 아멘 이러셨어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까? 네, 평안하고 싶죠? 근데 사실 평안하지 않아요. 복음성가 1부 때 이 복음성가 불러드렸더니 95%가 모르시더라고요. 또 불러봐야지. 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손 들지 맙시다. 또 많이 모르시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형들과 함께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 교회, 심지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무엇보다 내 마음 안에 여호와 샬롬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국가대표 선수 중에 태권도 선수가 한 명 출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선수가 한 명밖에 없었냐? 아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올림픽을 준비하던 감독, 코치, 다른 이렇게 심판들, 그 다음에 선수들이 폭격으로 다 사망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한 사람밖에, 그런데 그 감격이죠. 이렇게 출전권 따고 울컥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새로운 소식 아니죠. 뉴스 아니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참 성령님께서 이렇게 탁 매칭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문 중에 자세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새로운 뉴스가 되지도 못해요. 때론 기후 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 곳곳에는 여러분, 불볕더위가 일어나고 산불 나고 홍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를 볼 것도 없어.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서쪽으로는 우리 중부지방하고 수도권에는 비가 넘쳐나고 많이 홍수 나니 이러면서 하수구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도 이거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구멍 뭐 낙엽 청소해야 되느니 다 이랬는데, 태백산맥 너머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제한적 단수를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그 어떤 때보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샬롬을 내가 주겠노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샬롬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싹 사라져가지고 모두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으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시는데,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의 예고편처럼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무엇라 말씀하시냐? 이리와 양이 풀을 함께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먹을 거다. 육식동물이, 사나운 육식동물이 순진한 이렇게 초식동물을 하고 잡아먹는,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고편처럼 말씀하셔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생욕구를 위하여서 소비하거나 희생시키는 세상이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 세상, 피조물의 그 완악한 심령이 변화되어
성화,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초청하시고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이 언제 어떻게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사야 65장은 본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게 변화된 첫 열매로서 자신을 드리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새 창조의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빈 무덤,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 통해 깨어졌던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보는데 누구든지의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시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먼 미래에 내가 이 땅에서 끝난 후에 가게 될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but already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서 선물로 주신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졌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성취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러시아가 팍 이렇게 폭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땅을 침공한 이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겠다고 팍 아둥바둥 싸워가고 있고, 이렇게 침범 땅을 조금이라도 안 뺏기려고 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은 열어 주셨지만 그 완전한 회복은 우리 아직은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과는 죄와 죽음의 흔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새 창조의 능력을 미리 맛보면서, 미리 경험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고통과 고난과 싸우면서 이 삶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긴장을 로마서 8장에 뭐라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 교회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인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하고 온전한 성취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이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더 이상의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른 그 누구의 죄도 아닌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심지어 그래야 해서 오늘 밤 이불킥의 기억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 태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 너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 평화를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가정,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누어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점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확실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복되고 복된 사람의 건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내 마음에 여호와 샬롬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래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새롭게 하심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드려진 예물에 나의 믿음을 더하기를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크고 풍성한 은혜, 태초에 주신 은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낡아지고 찢겨지고 깨트러진 하나님 연약한 나의 육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님의 존전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간구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원수들 영과 혼과 육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목구비와 사지백체와 오정육부를 축복하시고 호르몬과 조직과 세포와 유혈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쌓아두신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내 안에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겠노라 결심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과 그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큰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날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